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3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3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온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서 시편 51편을 찾아주시고, 성경책을 가져오는 것을 깜빡한 친구들은 화면을 봐주세요.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10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구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친구들 마지막 찬양의 것처럼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설교 뒤에 뭘 하나씩 나눠줬었죠? 아니에요? 전도지하고 초콜릿이 있는 작은 전도지, 이거를 나눠줬었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었나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해보자 라고 했었죠. 이번 주에 하고 왔어요 하는 친구 있나요? 그 친구에게 전도지를 줬어요. 태희 밖에 없나요? 다른 친구들 없어요? 네. 전도사님은 친구들이 좀 많이 했을 줄 알고 한 친구들 주려고 간식을 좀 가지고 왔는데, 태희 앞으로 나와 볼까요? 많이 없어서 태희에게 2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우리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다음 주에 전도사님이 다시 전도지를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자랑해 보도록 해요. 친구들은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나서 마음이 괴로웠던 적이 있나요? 잘못된 행동을 한 뒤에 마음이 괴로웠던 적 없어요? 저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아요인가요? 저는 항상 올바른 행동만 합니다. 오, 그 친구들 괴롭지 않았던 걸까요? 잘못을 하질 않았던 걸까요? 괴롭지 않았어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면 괴로웠던 것 같거든요. 친구들도 그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건데 지금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 거겠죠. 자,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나서 마음에 약간의 불편감이 있을 때 친구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좀 숨기는 편인가요? 손 들어볼까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숨겨요. 네, 숨긴다는 친구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51편은 다윗 왕이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내용이 담긴 기도예요. 다윗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우리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건데, 다윗이 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한 행동, 이 고백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잘못을 행했을 때, 잘못된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시편 51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잘 아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어진 시예요. 우리가 이미 2월 달에 한번 이 내용을 설교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다윗이 범죄한 사건.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는 친구 있어요?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2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4학년 친구들도 다 있었겠죠? 몰라요. 다윗이 범죄한 사건, 민재? 네. 무슨 사건인가요? 네. 어, 네. 거기까지만 해도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민재도 앞으로 나와볼까요? 민재, 맞아요. 민재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바람을 폈죠, 그렇죠? 말해줘서 고마워요. 자, 다윗이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사건이 바로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인 시편 51편에 대해서 나누려면 사무엘 하에 나오는 이 다윗 사건에 대해서, 다윗과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사무엘하 10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도 군대를 이끌고 함께 나가서 전쟁을 했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았고 이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절 때문에, 계절의 영향으로 이스라엘의 겨울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 우기가 있는데 이때는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봄이 되자 전쟁을 다시 할 때가 된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거의 승리를 앞둔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의 중심이었던 라빠성을 에워쌌고 이제 전쟁 끝으로 향해 가고 있었죠. 그런데 처음에 전쟁 때와는 다르게 다윗이 깨나가지 않은 거예요. 우리 1절 끝에 뭐라고 돼 있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우리가 10장 이 바로 앞의 내용에서 본 것처럼 당시의 왕은 군대를 이끌고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죠. 물론 왕에게 뭔가 굉장히 급한 용무가 있다거나 왕의 몸이 좋지 않다거나 하면은 전쟁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 절인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에 일어났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언제 잠을 잤다는 거예요? 낮잠 잤다는 거죠. 되게 낮잠 잘 정도로 여유롭게 지금 왕궁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아마도 이미 확실한 이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마음의 긴장이 조금 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으로서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런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동은 곧 다윗 왕의 죄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누구를 보게 된 거죠? 아래에 있는 밧세바를 보게 된 거예요.
결국 다윗은 이미 자신의 부하와 결혼했던 이 밧세바를 빼앗게 되었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죠?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다윗은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우리아에게 이 아이가 생긴 아빠가 내 다윗왕이 아니라 우리야 너야라고 덮어 씌우려다가 그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다윗이 왕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잘못, 이 작은 잘못은 점점 더 심각한 죄를 만들어 갔어요. 다윗이 했던 이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악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으나 정작 다윗 왕 자신은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이 한 행동들, 잘못들을 한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것이라고 책망했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막 화를 내고 쫓아내거나 목에 가둬버렸을까요? 우리 알잖아요, 그쵸? 어떻게 했는지. 다윗이 막 핑계 댔나요? 아, 내가 그러던 게 아니고요.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밧세바가 유혹한 거예요. 핑계 댔나요? 아니에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쫓아내지도 않았고 핑계 대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나단의 말을 듣는 순간 깨닫게 됐어요. 나단이 전한 이 말이 나단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깨닫게 된 순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바로 그 회개의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인 거예요. 그럼 다윗이 지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일까요? 만약에 지금의 법정에 다윗을 세운다면은 얼마나 이 형량을 받게 될까요? 징역 몇 년 정도 받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느 정도 심각한 범죄일 것 같아요, 친구들이 보기엔? 신우? 징역 5년. 우리 신우 판사님께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른 의견 있나요? 네. 30년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자, 우리 레위기 20장과 신명기 22장에는 이런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신명기 말씀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죽여. 네.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죽일 만한 범죄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범죄죠. 다윗은 처음부터 밧세바가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죄를 지은 거죠. 다윗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지은 이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엎드렸어요. 우리 오늘 말씀인 시편 51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윗은 여기서 계속해서 나는 내 죄가 내 앞에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는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조금 잘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할 때 이 죄과 이거를 원래 언어인 히브리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반역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에게 죄를 지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저지른 이 죄는 하나님한테 반역한 심각한 죄입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의 위치도 있고요.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또 책망받을 만한 일이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자신의 죄를 정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변명과 핑계 한다고 해서 그게 먹힐까요? 하나님께서 변명과 핑계에 속아 넘어가실까요? 아니겠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자신의 죄를 알고 인정한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시편 51편에서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깨끗하게. 저는 죄인인데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돼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거든요. 자, 이 우슬초는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하게 하는 정결 의식에 쓰이는 도구였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시면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면 내가 다시 눈처럼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의 죄에서 돌려지고 자신의 마음이 죄로 인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나의 죄를 없게 해달라고 깨끗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인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이여 다윗이 바라고 있는 것 죄로부터 돌이켜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다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깨끗하고 새로운 마음을 다윗 자신에게 창조해 주셔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표현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창조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왜 창조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창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이미 망가지고 더럽혀진 마음은 사람의 힘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한 분, 하나님께서만 완전히 깨끗하게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도화지에 그림 그릴 때.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요. 밑그림을 보통 뭐로 그리죠? 연필로 그리죠. 그렇죠? 그러다가 잘못 그리면은 지우개로 지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것을 잘못 그린 것을 지운다고 지우개로 지워도 깨끗하게 지우겠다고 열심히 해봐도 정말 새 것처럼 깨끗하게 바뀌나요? 잠자리 지우개는 돼요? 아인 지우개는 돼요? 네, 검은 거는 지워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워진 뒤에
흔적은 남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연필로 그렸던 흔적은 남아 있겠죠. 결국 처음과 같이 깨끗하게 되지 못해요. 우리가 그런 흔적조차도 남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새종이를 꺼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마음도 이와 같은 거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마음을 고치고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마음,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해 주신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마음이겠죠. 죄의 흔적,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의 흔적은 모두 사라지게 될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마음이 될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슬픔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해질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이 이 회복의 은혜를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고 다윗에게 용서와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 그것이 바로 회복의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오늘 다윗의 회개의 시를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배웠어요. 먼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난 아니에요 라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직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로, 완전한 회복은 누구만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잘못된 선택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판관이 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용서를 해주실 거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이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기쁨,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 귀한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도했으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슬픔, 죄의 흔적, 두려움, 그런 것들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회개의 고백이자 새 마음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나를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오늘 다윗의 회개시를 통해 저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도 역시 연약하여서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는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저희 안에 허락해 주세요. 저희 초등부 모두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가지고 온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며 많은 잘못들을 지어왔고 앞으로도 지으며 살아가겠지만 그때마다 저희의 연약함과 잘못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게 하시고 진실되게 고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감사함으로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려지는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어가는 귀한 일들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